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제자를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역할까, 그런 제자를 12명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그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었던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열심을 품으면 되겠지라는 어떤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찌 보면 한 명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그 제자들의 일면을 보면 뭐 모두가 다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 마태는 그야말로 세관원이었죠. 세관원. 베드로는 어부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뭐 출중하고 뛰어난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닥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세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저 로마에게 바쳐야 되니까, 한마디 말하면 자기 동족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놈, 이래가지고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는 뭐 전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따랐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시는 성품이 있더라.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시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모습도 많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작용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성품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 부모님이 뭐 하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여쭙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품도 많은 경우 우리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닮잖아요. 목소리, 성품도 닮지만 목소리도 닮아요. 참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이니까 아버님 세대면 적어도 지금은 8, 90대 되시는 그런 노인분들, 그런 세대, 참 제 아버지한테 아버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아버님이 제가 강도사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 당시에 그런 표현들이 참 굉장히 서먹서먹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자식도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참 못 해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부모님 뱃속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저에게도 부모님 성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외향적인 그런 게 좀 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 외향적인 그런 모습을 어머니를 닮았던 것 같고,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 성품을 못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댔는데, 어쨌든 이 성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귀한 선물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썩 아름답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 자체가 빚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훌륭한 제자로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보시는 것이 있더라. 그 보시는 내용을 오늘 그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기회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만 순종, 충성, 열심을 갖췄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빠른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과 교회의 순종, 충성,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 충성, 열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출신 성분이 그닥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굳이 보시는 게 있다면 저 세 가지 정도였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9절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따랐다. 이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 우리는 뭐 좀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 조건을 붙이잖아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제 회의를 우리 재직회라고 하죠.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곽 집사님 이렇게 넷이서 회의를 잠깐 했는데 제가 형편 안 물어봤어요. 내일 새벽기 끝나고 회의가 있으니까 모입시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의 장로님의 형편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모입시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모이셔서 회의를 했댔는데 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성품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순종과 충성과 열심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순종을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하신다라는 얘기야. 순종을 테스트하셔요. 오늘 마태에게 야, 나 따라 이랬을 때 만약에 마태가 저 아니 오늘 저녁에 결산해야 될 것도 있고요. 오늘 연말이라 오늘 월말이라 오늘 가서 바쁜데요. 내일 모레쯤 되면 한가할 것 같은데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야 혹시 너 나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따르라 하셨죠. 그랬을 때에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게 뭘까?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요? 1번 시작.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는가, 순종하는가. 그래서 순종에는 뭐 여러 가지 순종이 있겠죠. 조건적인 순종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동의가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보통 순종이라고 한 반면에 복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저분의 생각과 저분의 뜻이 나보다 못하지 않겠지 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 주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만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과 복종의 길이었던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때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보다 출중하시고 우월하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건 어떤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잠깐만요. 내가 지금 요거 그물 이게 건져가지고 씻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내 이 그물 내가 구입한 지가 딱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건 결국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다라는 얘기죠.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기는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 삼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 제자 삼기를 원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리석은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야, 그래? 그러면서 계명을 아느냐? 이런 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너 대단하다. 야,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있는 거 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심히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관련 또는 부자 청년은 뭐에 매인 겁니까? 물질에 매여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즉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쓴 거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 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따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제자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도 어때요? 밭을 샀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야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하는데 다 핑계대잖아요. 예, 갈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가. 핑계대고 안 가잖아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샀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막차 새로 뽑았어. 새로 뽑아가지고 지금 시운전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저래서 어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장례식 간 사람. 장례식. 누가복음 9장 5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안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장사 먼저 지내고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저 사람 기다리다가 내가 기다렸다가 너 장례식 장사 지내고 오면 내가 그때 제자 삼아주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런 모습들 일종의 하나의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하다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있고 뭐 트라이얼이 있고 뭐 템프테이션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마귀의 시험은 굳이 표현한다면 미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시험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라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시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첫 번째로 뭘 시험하신다고요?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가 순종의 훈련을 또 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나?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나가서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목사님에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이나 욕망, 그런 어떤 요구가 아니라면 그렇지, 설령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뭐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 협력해보고 순종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 30대 보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을 보신다고요? 무조건적인 순종 또는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30대 보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뭘 보셔요? 아멘. 충성심을 보십니다. 충성됨. 충성은 뭐라 그래요? 충성 중자에다가 충성, 다할성, 정성성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잖아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다음에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한문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충성됨은 피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함, 이게 충성됨의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 있는 게 충성됨이죠. 신실함이 깔려 있지 않으면 충성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그냥 우리가 삐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충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 보시는 두 번째 성품 요소는 뭐냐? 충성됨을 본다. 충성심을 본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 충성되어서 주님이 뭔가를 맡기고 싶은데 충성됨이 없다면 맡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은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거든요. 작은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지속적이라는 건, 작은 부분이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다면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저 부분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작은 것을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가 아무개 성도님 이 부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예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허투루 듣는 거야. 예 해놓고 안 해. 예 해놓고 안 해. 그걸 까먹어. 이건 뭐예요? 그 말을,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비중 있게 그것을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걱정 마, 내가 한방, 하나님 한 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것을 맡겨 주신다. 우리 잘한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어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받은 즉시 가서 그냥 이익을 남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나 그걸 감사하게 여겼고 너무너무나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아니 나에게 이걸 맡기시다니,
아니 나에게 이걸 맡기시다니, 이런 감사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즉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죠. 합독합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그걸 보시고 그보다 큰 것을 맡겨주신다. 우리는 한꺼번에 큰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주님은 작은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걸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 목회 막 시작할 때는 대형 교회를 꿈꾸고 막 이게 대부분의 목사들의 꿈 아닙니까? 그럼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주여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아까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라 그래. 여집사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계속 나오셨어요? 나왔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전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전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다는 거야. 저 좋아라고 이제 듣기 좋다고 일단 칭찬해서 저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소리가 너무 감동이 되고 좋다고 이렇게 비늘 주르륵 내리는데 그러고 이제 지나가시던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집사님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게 중요하지, 교회 규모 크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라고, 주님 많이 사랑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해 드렸는데요. 주님이 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 큰 교회 다니냐? 너 믿는 크구나. 이거 보시지 않잖아요. 야, 너 규모 교회 그렇게 다녀? 이거 보시지 않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지 교회 규모를 따라서 네 믿음 좋다 적다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교회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작은 일부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주인에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한 직분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가장 귀한 직분인 것 같아요. 왜요? 교사는 잘해 본전이잖아요. 잘해 본전. 잘못하면 애들 속상하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얼마나 교사 마음속으로 속상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다들 어느 직분이 소중하지 않은 직분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직분 가운데 교사라는 직분이 가장 소중한 직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 안 할래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년 안 할래요. 근데 아무튼 이 교사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런 직분인데 그게 절대 요소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충성됨이 없으면 교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됨. 참 시골교회 섬길 때는 직장생활 다 하면서 어땠어요? 병신노로서 구역장하지, 구역예배 인도하지, 주일학교 부장집사 맡아가지고 제가 젊은 집사였을 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전문 교육자를 세우지 않고 부장집사가 설교하고 부장집사가 다 관리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사역 감당했던 거의 사역자들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섬겼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됨을 보셨던 것 같아요. 충성됨.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주보 긁어야지, 주보 복사해야지, 막 이런 일 하면서 또 어떻게 가서 예배당 청소해야지. 막 그러면 청소하면 어떤 마음 가지고 청소합니까? 우리 목사님 아파서 안 봐주시나? 화장실 청소하면서 우리 목사님 와서 안 봐주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장의자 절반 뒤집어 놓고 막
마대자루. 지금도 청소했던 그 상황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35년, 30년 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건 다른 거 보신 게 아니고 그런 충성된 마음. 근데 충성된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의 소중함, 그리고 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결코 충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교사 세울 때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충성하는가 아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교사를 세울 때 요건이 뭐예요? 충성됨이 있는 남자를 보라는 거죠. 충성됨. 충성됨. 그럼 충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부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작은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충성한 사람들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저렇게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을 것이 무서워서 충성을 주저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 된 자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 보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충성됨을 보신다. 첫 번째는 순종을 보시고, 두 번째는 충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보신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심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보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열심은 부지런함과도 연결이 되죠. 게으른 사람 치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부지런해. 그래서 주님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두 지역이 나와요. 자, 마게도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때 살펴봤죠. 마게도냐는 유럽의 북쪽 지역이죠.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세 가지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죠? 이 세 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서 아테네하고 고린도 요 지역이 있는 곳을 아가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 뭐예요? 선교 헌금 걷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있을 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가면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가면 참여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유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동기가 유발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그런 또 성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 그냥 적당히 해. 꼴찌만 따라,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이런 사람들은 어때?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래야만이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서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때? 저 갈대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야,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아버지와 함께 나와 가지고 어디 머물러요? 하란 땅에서 머물러다가 하나님 또 다시 부르잖아요. 거기 말고 나와 아버지 지나 떠나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저절로 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첫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쫙 이끌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녀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장로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 다 이끌어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시는 그 열심 아니겠어요?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2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 열심 가지고 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어때요? 예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이었지만,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읽어봤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어요. 열심. 근데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얘기. 그릇된 열심. 잘못된 지식에 의한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갔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았지 뭐야.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계시록 3장 19절도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기서 열심을 내라. 그러면 저기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굳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굳이 내가 아쉬운 거 없어. 먹고 살만하고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봤자 내 손해고 그냥 적당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거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있어.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 눈에는 어때요?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 없는 것과 너 그걸 모르는구나. 안양을 사서 발라 포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꼭 그렇게 열심히 내야 돼?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열심히 내지 마. 뭐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향은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처럼 순종하되 이왕이면 즉각적으로 즉각적인 순종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때요? 충성됨. 충성한데 작은 일에서부터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됨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세 번째는 어때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을 내라. 열심히 하는 게으름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게으름을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